오늘 시간에는 바른 종말 신앙 9번째입니다. 주님은 과연 언제 성도들을 휴거시키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과연 언제 우리를 휴거시킬까?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을 절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대주의들 말하는 건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날과 그 시간은 알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환란의 날을 감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7년을 측량합니까? 오신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앞에 7년을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 날을 얼마나 감해줄지 어떻게 알아요? 그 날짜와 그 시간, 데이트, 그 날짜, 그 데이죠, 데이. 그 날짜와 그 시간, 몇 시다. 저물 때인지 밤중에일지 새벽 다 오글 때일지 새벽일지 알 수가 없다. 마가복음 13장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자들이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적 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어서 7년 동안 다스린다. 이딴 것에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적 그리스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세대주의자들은. 주님을 기다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초미의 관심사겠어요. 적그리스도 세계 정부 뭐 지도자가 나온다 막 이런 말에 얼마나 초미의 관심. 그들이 매매를 못하기 위해서 베리칩을 박는다 뭐 이런 말에 얼마나 초미의 관심사가 되겠어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왜 그 베리칩에 관심을 갖고 있고 미국이나 영국이나 백신 주사를 안 맞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초미의 관심사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대주의는 아니에요. 그러나 환란의 때에 오시는 거잖아요. 환란을 감해준다고 그랬으니까. 환란의 끝에 오는 게 아니잖아요. 환란의 끝에 오는 게 아니라고. 환란의 끝은 어제 말씀드린 아마겟돈 전쟁이자 곡과 마곡과 전쟁이 끝이잖아요. 환란의 끝은. 그러니까 최소 우리는 곡과 마곡과 전쟁을 우리의 눈으로는 안 보겠죠. 우리가 휴거된다고 한다면.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에 그때에 분명한 것은 휴거가 먼저 일어나고 그래서 주님이 군대를 형성하는 거잖아요.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과 천사를 데리고 올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땅에 있는 사람을 휴거시키잖아요. 그래서 휴거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겠죠. 아마겟돈 전쟁이. 그러니까 휴거가 먼저 일어나는 것을 아마겟돈에 참여할 불신자들은 성도들이 휴거된 것을 본 거예요. 혼란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남겨졌다는 걸 알아요. 일시에 성도들의 휴거가 있었을 거니까. 그래서 내가 만약에 불신자로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살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들이 휴거되어 올라가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될 때에 불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것도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그 날과 그 시간에 대해서 그때 그러니까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고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는데 카이로스라는 시간 제가 늘 얘기합니다.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의미 있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작정한 어떠한 징조와 같은 거잖아요. 크로노스는 그냥 째깍째깍째깍 흘러가는 물리적인 흘러가는 시간. 그 시간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만세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인류를 얼만큼 태어나게 하고 정병진 개인을 언제 보낼 것인가 또 다 예정해놓고 보낸 거예요. 사실은 다 하나님이 계산 가운데 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근데 그 날을 감하시는 것은 성부가 하는 일이잖아요. 주님 재림 때까지 아들로서의 사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에는 여호와가 일을 했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유다서에 보았을 때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일이 예수님이라고 나와요. 헬라 원문에는. 구약에 여호와로 나타났던 그분이 한 분 하나님인 거예요. 그분이 구약에는 여호와였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했던 그분은 여호와시고 제자들 만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성령 보내시고 하시는 그 육신을 입고 싶은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이것은 칼빈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석에 다. 예. 기독교 강의도 다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 한 분 하나님만 아들로서 아들로서 사탄 마귀를 다 처단할 때, 두 번째 다 이루었대 할 때까지는 아들로서 사역이 있기 때문에 그날과 그때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마태복음 24장 36절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얘기하므로 그 휴거시킬 날은 아버지만 아는 거예요. 아들은 안다고 해도 그 위치가 말할 위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몰라서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알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이 아들로서의 그 위치가 있을 때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만약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주님의 능력은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아요. 우리는 기억하지 않는다고도 기억하잖아요. 잊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는 안 돼. 망각이라는 능력이 전능성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잊어버린다고 한다면 잊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망각시켜버릴 수가 있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전능성이에요. 주님께서 아들도 모르고 그런데 내가 알고, 내가 아들인데 지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예수님인데 내가 알고서 아들인데 내가 알고서 얘기할 거냐? 아닐 확률이면 알려고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안 알았을 확률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아들로서의 그 위치가 있는데, 그래서 그 환난의 날이 얼마나 감히 줄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그날을 절대 알 수가 없고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을 절대 쓸 수가 없어요. 7년이 될 수가 없거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표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걸 표준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휴거되는 장면은 불신자는 볼 거예요. 불신자는 볼 거예요. 우리가 휴거되는 거 올라가는 거 볼 거예요. 그리고 휴거되어서 얼마나 있다가 올지는 짧은 시간이겠지만 휴거되어 올라갔다 오는 시간이 5째 나팔, 6째 나팔, 7번째 나팔 때 휴거는 일어날 겁니다. 근데 7번째 나팔은 남겨진 그 불신자들의 치하에 내려요. 그 7번째 나팔, 7대접 심판인데 7대접 심판은 다 어디에냐면은 불신자들 위에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7번째 나팔,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 오는 게 맞아요. 지금 주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나팔 소리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깊이 있는 사람은 저녁에 잠자다가도 깜짝깜짝 깨어나는 그런 시기에 지금 나팔 소리가 가끔씩 납니다. 연습하고 있어요.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부는 것을 연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팔 소리가 재림 나팔 소리는 아닌데 지금도 깜짝깜짝 놀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의 시점이 어느 시점인가, 그리고 휴거는 어느 시점인가를 한 번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은 정말 신앙, 확실한 바른 정말 신앙이라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가 언제일 것인가, 휴거시킬 시기는 재림 시기하고 다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먼저 있는 일이니까. 그리고 전쟁, 영적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에 양쪽이 붙지 않습니까? 하늘의 100마리를 탄 자와 천사와 성도들로 구성되는 하늘의 군대와 이 땅의 용은 배후에 싸고 짐승과 거짓 선자와 땅의 왕들과 군대들에 의해서 전쟁을 벌이는 이 전쟁. 이 전쟁에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남겨졌다는 걸 아는 거죠. 성도들은 올라갔다는 아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니까 분명히 휴거 때 남겨진 자들이라는 영화가 있긴 있지만, 저 세대주의 말하는 것처럼 7년 대환란 전에 성도들이 올라가고 어떤 성도들은 남겨져 가지고 막 난리가 나고, 비슷한 것은 있을 수는 있어요. 어떤 건 있냐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휴거를 먼저 시킬 거 아닙니까? 먼저 시킬 것인데
그러나 남겨진 순교를 위해서 남겨진 사람이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추수하고 이삭 죽기라는 게 있잖아요. 이삭 죽기.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는 휴거되어 먼저 올라가는 시점이 먼저 있고, 그리고 다음에 지상재림,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 고가마가 전쟁을 일으키는 일이 뒤에 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휴거가 일어나느냐? 언제 휴거가 일어나는 것은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일어나요. 자, 요한계시록 11장을 우선 볼까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14절에는 둘째 화가 지나갔죠. 둘째 화는 6번째 나팔이에요. 첫째 화는 5번째 나팔. 5살 동안 괴롭게 하는 입맞지 않은 자들만. 그 다음에 3분의 1을 죽이는 6번째 나팔이 지나가서 둘째 화가 지나갔고, 셋째 화가 임하는데 15절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분데 이것이 셋째 화예요. 7 대접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 성도들은 안 받습니다. 이 휴거가 되기 때문에 안 받아요. 그래서 이 1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리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하리로다. 7번째 나팔로 이제 끝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세대주의자들이 미리 포맷을 짜놓고 성경 구절을 그냥 툭툭 맞춰가지고 만드는 그거 따라가지 말고, 그들의 말도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그냥이 아니라고 그들도.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얼마나 이 사탄 마귀가 머리가 좋으면 교묘하게 그걸 만들겠어요. 속아 넘어가게. 아무런 근거가 없으면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근거가 있으니까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세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거와 제가 하는 거 비슷하다니까요. 시기가 다를 뿐이지. 정확히 알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오늘도 적그리스도가 언제 나타나 그것만 요수고 있고 백신 안 받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베리칩 안 받는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대비해야 되고 주님이 우리를 휴거시킬 것을 대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걸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대비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마태 24장 착하고 충성된 그 게으르고 악한 종 나오는 그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마태복음 25장에 3가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제 앞으로 그 얘기를 하겠는데, 열처녀의 비유, 그 다음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나오잖아요. 정확하게 일어날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그래서 요 대비를 어떻게 하는 거냐, 그건 그때 나와요. 그래서 그걸 이제 공부를 해야 되고요. 우리는 지금 그럼 주님이 언제 오냐 이걸 보는데, 자, 여기 정확히 나와 있어요. 51절로 52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기 보니까 우리가 다 잠잔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이잖아요. 주 안에서 죽은 걸 잠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마지막 나팔 소리에 호련히 다 변화된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주님의 재림의 때가 휴거의 때고 이 재림의 때인데, 정확히 말하자면 휴거가 먼저 있고 재림이 조금 뒤에 있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자면 휴거 때가 부활 때예요. 여기가 마지막 나팔 소리 때 부활이 일어난다 하잖아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때는 어떤 죄냐면 그때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지막 날이잖아요. 휴거의 날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적인 부활인 거예요. 우주적인 죽은 자들의 부활과 우주적인 산자들의 부활이 순서대로 대사전서 4장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날이지만 불신자의 마지막 날은 아니죠. 불신자의 마지막 날은 아마겟돈 전쟁. 사단에게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속아가지고
그 삼위일체에게 속아서 결국에 하늘의 신에게 대항하는, 우리가 이제 남겨졌으니 저 하늘의 저걸 대항하자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확히 말하면 휴거하고 재림하고는 간격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간격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간격은 있다. 예.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휴거되는 날의 장면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줬어요. 성도들의 휴거가 일어난 날에 될 일을. 그래서 우리가 휴거라는 것이 이렇게 일어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휴거라는 말을 세대주의자들은 데살로니가서 4장의 16, 17절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 제가 말씀하는 이 부분을 세대주의자들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잘 안 나와요. 그러면 안 나오는데 사실은 그걸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왜? 휴거니까. 자, 그러면 오늘 본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여기 휴거가 나와요. 휴거가. 34절, 35절, 36절. 여기에 휴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휴거예요. 이건 성도들의 마지막 날입니다. 물론 사명자들이 또는 순교자들이 남아서 마지막에 이삭을 그때 환난치에 남아있다가 그때 아직도 주님이 재림으로 완전히 끝내지 않았으니까 성도들 올라갔지만 그날이 끝날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올라간 뒤에도 성도들이 믿고 구원받을 가능성도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있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있을 수도. 그러나 우리는 그런 날을 상상하지 말고 우리는 휴거대에 올라가야 돼. 무조건. 할렐루야. 우리는 휴거대에 올라갈 것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휴거될 때에 어떤 상황이냐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 여기에 딱 나와 있어요. 그날이 낮인 날도 있고 밤인 날도 있다는 것이고요. 그날까지도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본문은. 그래서 낮과 밤으로 나누게 되는데 밤은 잠을 자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밤이 되면 잠을 자야 되고 낮에는 일을 해야 돼요. 이것이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정확히. 그리고 우리가 지구라는 것을 봤을 때에 주님이 오신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오시게 되면 지구라는 것이 뺑뺑을 돌고 태양으로서 밤과 낮이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낮이면은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정확히 밤이잖아요. 브라질 밑에 저 밑에 어디 부에노스아이레스가 정반대 그 위치잖아요. 우리나라가 낮 12시면 그거는 밤 12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 때는 그 시간에 오차가 없는 거죠. 저 부에노스아이레스는 밤일 때 보는 건 낮일 때 보는 거죠. 우리가 밤일 때 간다면 그건 낮이겠죠. 그러니까 그 재림 때를 정확히 묘사한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자, 34절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어떤 데는 밤일 거 아니에요.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불신자와 그리스도인들의 차이가 딱 나는 시간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시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때가. 그 남겨진 자들은 불신자들이죠. 불신자들. 그날이 밤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35절.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버려, 하나는 버려. 일하는 시간이에요. 일하는 시간. 36절에 없음인데요. 이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보게 되면은 두 남자가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해요. 남자 여자의 차이가 있는데 남자는 밭에서 일하고 여자는 맷돌을 돌리고 있는 거죠. 이것이 그날을 정확히 얘기한 것인지 예수님 때의 그때는 오늘날로 만약에 한다면 밭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밭에서 트랙터를 하고 있을 때 온다. 그래야 맞잖아요. 여자는 방앗간에 가서 방아를 찔 때 온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근데 이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말로 표현하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진짜 그때는 모든 전기가 끊어지고 기계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에 대해서 원시 시대로 돌아가는 지구 완전히 파괴돼가지고 곡식이 많지 않아. 맷돌 돌려서 갈아야 되고 그냥 농사 지어야 된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 때는 기근의 시대도 지나가서 주님이 오시겠지만 그 시기에 오게 될 때를 대비해서
시골에 땅을 좀 사놓으라 하는 얘기가 대량 농사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때 대봐야 아는 거예요. 대봐야 알겠지만 자, 오지간 낮에 일하는 사람과 밤에 잠자는 사람이 있는데 부부랄지라도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둠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잠자를 부부랄지라도 하나는 데려감을 당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1대1이에요. 자기의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겠지만 남편을 위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잖아요.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와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배우자와 그 다음에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철저히 기도하면 다 살려줘요. 살려줍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제 또 다음에 또 롯의 때 얘기하겠지만 롯이 구출을 받잖아요. 아브라함의 기도로. 노아 때문에 노아의 자부들까지 다 구원을 받잖아요. 가족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혹시 안 믿는 사람이 있어도 절대 포기하.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나는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하세요. 마지막 때 바뀌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이루어줄 거니까. 그게 중요한데 그것은 나중에 노아의 때 롯의 때에 대해서 공부를 더 하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은 뭐냐? 갈라질 때가 있다는 거죠. 휴가 때가 있다는 거예요. 휴가가 먼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갇힐 수도 있겠지만 재림날 갇히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7 대접 심판은 안 받아요. 성도들이 보호받는다는 게 그거예요. 먼저 휴가대에 올라가는 거예요. 휴가될 때에 남겨진 자들이 있고 올라간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그 생각이 어떻게 되냐고 한다면은 주님께서 정확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날이 도둑같이 오지 않을 거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도둑같이 온다고 했지만 왜? 예비하고 있을 거니까 우리는. 그런데 세상 사람은 전혀 예상치 않고 있는 거예요. 에이 무슨 이 대낮에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산까지 다 물이 적시겠어? 노아 시대 똑같다는 거잖아요. 전혀 이 쓸데없는 소리. 네 미치광이들 예수 믿는 것들 가가지고 정신없어서 지금 정신없어 혼미해서 얘기하는데 너희들이 잘 믿어라. 그렇게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하여 세상 사람들과 그 다음에 그 깨어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로 이제 표현을 하고 오늘 마치 오늘 저녁에 계속 그거 상황, 이 상황에 대해서 더 정확히 내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보게 되면 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될 텐데요. 1절부터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때와 카이로스와 시기 크로노스 이것은 의미 있는 시간 하나님이 작정한 시간과 그 다음에 흘러가는 시간 둘 다 맞습니다. 때와 시기를 다 주님이 주관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주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읽어보면 그것은 너희 알 바 아니고 성령을 받으면 주인이 되라.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다. 그건 아버지가 정한 것이다. 내가 언제 올 것인가 아버지가 정한 거다.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예수님 얘기하셨잖아요. 때와 시기가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 날이 밤이 도적까지 이른다는 것을 너희가 다 들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잘 보세요. 주어를 보세요.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고 있자. 너희하고 그들이 구별돼요. 잘 보세요. 3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의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요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우리와 너희라는 그 그리스도인들과 그들이라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에이 쓸데없는 소리 말고 있네. 앞으로 10년 정도 된다면 AI 로봇이 집집마다 있을 거라고 그러잖아요. AI 로봇이. 그래서 강아지가 집을 보는 게 아니라 10년 뒤에는 AI 로봇이 집을 봐요. 그래가지고 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청소 다 해놓고 밥 해놓고 있어? 네, 주인님. LG 것을 쓰느냐, 삼성 것을 쓸 거니까 그 다음에 애플 걸 쓰느냐는 그때 결정이 되겠죠. 네? 어디 제품 사실래? 대한민국 사람은 LG나 삼성을 사야 되겠죠. 감이 안 잡으세요? 네. 회사 제품마다 다른 제품 광고할 거예요. 네. TV 선전에 우리 AI 로봇은 요걸 잘합니다. 네.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잡아옵니다. 그럴 날이 올 거예요. 네. 그런 시절이 온다는데, 네? 그러게 뭔 이런 시국에 주님이 오신다고 이 미련한 것들아. 세상 사람은 그럴 거 아니에요. 말만 하면 다 하는데 운전 팔 필요 없잖아요. 야, 운전 여기는 이제 자동차 자체가 컴퓨터화 돼 있으니까 입력만 다시 갈 것과 가지 말고, 야, 입력해. 장소는 어디? 네, 휴게소는 어디 들릴 거야? 딱 얘기해 놓으면 네, 주인님하고 차가 운행할 거 아닙니까? 걱정 없이 그냥 타고만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시대가 되면은. 감이 안 오시나? 저는 그러라고 저는 상상합니다. 그런 시대가 올 거라. 평안하다, 안전하다.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우리가 특히 제일 좋은 것은요, 화재 날 때, 화재 진압할 때 AR 로봇 침투시키면 사람 안 죽잖아요. 가스 마셔도 괜찮아? 초합금으로 만든 AI 로봇이기 때문에 불에도 안 타. 명령만 집어넣으면 들어가서 다 살려갖고 나와. 다 살려갖고 나와. 이런 시대니까 평안하다, 안전하지. 뭔 주님이 오셔. 언제까지? 휴거 때까지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언제 올지 다 알잖아. 날짜는 모를 뿐이지. 그 시간과 날짜를 모를 뿐이지 이것이 어느쯤에 태어날지는 대강 다 짐작하고 있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징조를 통해서 그날을 알라라는 것이 그 말이에요. 그 날짜와 그 시간만 모른다. 그런 거예요. 아는 거니까.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이르지 아니한다란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그때 온다 그 말이에요. 그때 온다, 그때. 어디 무슨 예수님이 있고 무슨 재림이 있어. 쓸데없는 소리가 자빠졌네. 세상 사람은 틀림없이 그렇게 할 거다. 그때가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정리해 보자 보면은 아마겟돈 전쟁이나 곡간마고 전쟁이라는 인류 마지막 전쟁 때까지 휴거가 일어나지는 않은 게 아니라 그 전에 일어난다. 그 전에 휴거는 성도들의 휴거가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인류의 마지막까지 안 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 그래서 남겨진 세상 사람이 있을 거다. 그들은 이제 이 엄청난 혼란에 빠지겠죠. 그래서 그것을 정돈해서 이제 옛날에 가상 신화로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제가 이런 종말론에 글을 썼어요. 내 글이 인터넷에 돌아다닐 때 있었어요. 한 10몇 년 전에. 근데 이런 가상 신화론도 있었습니다. 어떤 가상 신화도 있었느냐? 거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네요. 그건 다음에 하도록 하고 정리합니다. 그 마지막 전쟁 전의 휴거가 먼저 일어난다, 성도들. 그러면 세상사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상상할 때에 이 외계인이 와서 데려갔다. 우리는 외계인과의 전쟁을 해야 된다. 이런 시나리오도 있었어요. 그 마지막 어간을. 근데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이 다시 정립해서 결국에 하늘에서 오시는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들이 대항하는 전쟁이 곡과 마옥과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다. 그 전에 우리는 일한다. 그래서 데려감을 당하고 남겨둠을 당하는 시간은 온다. 그러나 세대주의 날들처럼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일어날 일은 아니다. 환란이 지속되는 어느 순간이겠죠. 예. 그날을 감하신다고 했으니까 아무도 몰라. 예수님도 그날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날 환란 후에 주님이 온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그 환란을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대비할 거냐, 그리고 그때에 어떤 사람이 데려감을 당할 거냐 하는 문제는 롯의 때와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온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휴거대에 올라가는 시점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 그때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때가 있다는 걸 알고 대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그날을 잘 대비해서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디에 살 것인가, 성 밖에 살 것인가, 성 안에 살 것인가,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갈 것인가. 우리가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오후 5시에 깨어서 1시간만 일해도 주님의 시간은 상대적인 계산법에 따라 한 데나리를 줄 수 있사오니 먼저 된 데가 나중되고 나중돼도 먼저 되는 이 놀라운 한 가지를 기억하며 오늘라도 깨어나서 주님의 날을 잘 준비하여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릴 때 주님 더 가까이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